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산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총남전도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저녁 예배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소속된 일터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나가 살아가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 풍파에 휩쓸렸고 세상을 위한 고민을 하며 자주 길을 잃었고 매번 넘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각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한 주를 살았던 나약한 존재들임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각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총남전도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회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우선하여 섬기는 남전도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1남부터 6남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총남을 비롯한 각 부서의 헌신이 하나로 합하여 우리 성민교회가 말씀으로 우뚝 서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과 목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름 수련회 진행한 시온 청년부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오랫도록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희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바로 서는 예수의 세대로 자라나는 초석이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 프로그램 진행간 이동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은혜의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L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 복을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 그 이상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이상용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온 성도가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한 주가 살아갈 새 힘과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성준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일남전도와 육남전도 임원들은 모두 나와주시고 오늘 특성은 1, 2절은 저희들이 먼저 하고 3절 할 때는 모든 회원분들 같이 일어나서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근 집사님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이름만 헌신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남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남전교회가 되어 더 많은 주의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천교회 이상용 목사님께서 현실 그 이상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나오네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6년 전에 대림 성모병원에서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진짜요. 예. 이게 자꾸 막 잊어버리고 막 그래서 좀 이상해서 갔어요. 그 명지 성모병원이라고 한림대 무슨 병원인가 그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진단을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게 조기 치매입니다. 그래요. 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약을 달라고. 그래서 약을 먹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 약을 먹으면 그 약 처방 안에 타이레놀이 처방이 되는데도 너무 두통이 심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이 약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더니 다른 약을 처방해 주겠대.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이게 바보처럼 돼요. 진짜 아무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래서 약 다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정신이 있을 때까지만 먹게 할게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요. 지금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실수를 해도 다 이해가 돼. 왜요? 성도들 다 알아요. 저 조기 치매 진단 받은 거 다 알아가지고 제가 뭐 실수를 하고 그래도 원래 목사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에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 어딜까요? 어떻게 아신대요? 맞아요. 몽골이래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평균 6.0이 나온대요. 와, 6.0이면 뭐 만원경기 같아, 그죠?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쪽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양떼들,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가 오지 않나 멀리를 늘 보다 보니까 시력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시력이 좋아지려면 가까이 있는 데 집중하면 나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멀리를 보고 이렇게 오래도록 멀리를 보면 시력이 점점 좋아진답니다. 그렇다고 저 뒤에 앉으시면 안 돼요. 예. 예배는 앞에 앉으셔야 합니다. 예. 이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왜요? 그거 집중해서 보다 보면 눈 다 망가져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잘 시력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눈이 세 가지 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육안, 말 그대로 육신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심한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이 중요한데 무슨 눈이에요? 영안. 맞아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바로 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늘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물으면 답을 막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이 그걸 참 잘해주세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부름 말고
그 하나님이 직접 하늘나라로 부른 거, 예. 그죠? 120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120에 하나님을 보를 받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육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그 제사장이 그 죽을 때가 나이가 98세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역시 그 눈도 육적인 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인 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관리를 하고 뭐 루테인 그거 많이 먹어도 시력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죠? 예.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영적인 영안도 점점 시력이 좋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실망이요 진짜. 어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현실 그 이상을 보는 눈. 현실 그 이상을 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민수기 14장인데 14장을 설명하려면 1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12사람이 갑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죄송하네요. 예. 며칠 정탐했습니까? 다 쉬면서 40일을 정탐했어요. 그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전혀 달라요. 그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들에게는 철병거도 있고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산다.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들어가나 마나 다 죽는다. 그러니 어떡하자? 저 모세 안 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10명이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맞아요? 무슨 갈렙과 여호수아요? 현실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100%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노려보면서 니들도 봤잖아. 야, 니들 눈이 어떻게 된 거냐? 그들 견고한 성 못 봤어? 그들 철병거 못 봤어?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데 니들 눈이 어떻게 됐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영안이요,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거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소떼 양떼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우리 찢어지자. 여기 우리가 이 땅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삼촌,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 나는 젊고 삼촌은 연세가 있는데 아이고 삼촌이 좋은데 먼저 택하십시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롯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삼촌한테 양보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양보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롯이 둘러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주 기름지고 목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택해요? 삼촌 나 저쪽으로 갈래. 택해서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대편인 서쪽 네게부 사막 쪽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볼 때는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요단 동편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현실만 보고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안 되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준 줄로 압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커튼만 치고, 그죠? 안 보게. 어차피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거기 보면 감사했다고 나와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창문을 다 열었기에 볼 거 뻔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소환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 다니엘도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도 좀 아멘 크게 하세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칼로 죽여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참에 누구도 죽이자?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가둬요. 그 감옥은 군사 4명씩 4패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군사 2명 사이에 같이 사슬에 묶여서 자요. 근데 거기 보면 얼마나 곤히 자는지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고 내일이면 죽는 날인 줄 안다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지금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자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나오죠.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그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갇혔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밤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할 상황입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도 현차는 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만 보게 합니다. 현실을 보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열받는 일이 많아요? 솔직하시네요. 네. 저도 그래요, 솔직히. 열받는 일이 더 많아요. 그죠? 속상한 일이 더 많아요.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맨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열받는데 감사해요? 현실의 눈을 보면 원망, 불평, 짜증나고요. 맨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만 바라보게 하느냐?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에요? 현실을 보면 지금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도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안으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그 사울 왕의 군대는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만도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가져와, 내가 할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누가 해버려요?
사울이 해버려요. 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나오미의 일가가 여러분 모압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왜 이사를 가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모압. 하나님의 목욕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모압으로 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그곳에 가 살잖아요. 그곳엔 살만하니까. 무슨 얘기냐?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뭐 내용이 기니까 줄이면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 종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요. 씻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화를 버럭 내요. 아니 내 고향 다메섹에는 뭐 깨끗한 물이 없어 내가 여기 목욕한 줄 아느냐? 가자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봐요. 현실로 바라볼 땐 어디 물이 깨끗해요? 다메섹이 훨씬 깨끗합니다. 요단강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요단강에 가보면요 물 엄청 더러워요. 저도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현실을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무슨 말입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아만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보면 우리는 정말 열받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셨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올해 34년째 목회를 하거든요. 지금 있는 그 동네에서 27살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뵈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오셔서 망치 들고 일하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IMF 때 저희는 건축을 했습니다. 빚을 그때 돈으로 한 6천만 원 빚졌어요. 이자가 얼마나 센지 성도들 나오는 헌금 다 한 달 해가지고 그 이자 주고 나면 막 진짜 남지도 않아. 사례금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그건 이제 근근히 버텨나갔는데 나중에는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자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볼래느냐고 그랬더니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제가 재직들을 다 모아라.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재직들이 다 모였어요. 그 방법이 뭐냐고. 원래 큰 불은 맞불을 놓아 끄는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다음 주부터 주일날 헌금 들어오는 그 헌금 전체 헌금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를 떼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주자. 어차피 우리가 이 빚 못 갚고 이거 이자 감당 안 된다. 누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면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나오는 헌금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주자. 해요 말아요? 믿음 있으시네. 그랬더니 나뉘어져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이런 분이 있고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부터 진짜 재정에서 재정 정리가 되면 무조건 10분의 1 뚝 떼가지고 맞다가 한 달에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날 즈음에 어느 날 정말 60년대 부부 같아. 옷도 막 진짜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차를 끌고 왔는데 트럭이 다 썩어가지고 막 녹슬어가지고 저 차가 굴러갈 차인가 할 정도로 그런 트럭을 타고 부부가 애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도 얼마나 꾀죄죄하고요. 옷이 그런지 딱 봐도 이 IMF의 망한 집이구나 딱 보겠더라고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 꼭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막 권사님들이 막 끌어다가 식사를 먹였어요. 그리고 하도 불쌍해 보여가지고 권사님들이 먹을 걸 싸줬어요.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 가져가더라고요. 그들이 저녁 예배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고 그날 저녁까지 나왔구나. 저녁 예배 나왔는데 가시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오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주소를 적어줘요. 그래서 다음날 집사람하고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 그 주소에 간 곳에 그 큰 하우스가요 8동이 있는데 그 평촌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 있잖아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물 다 글로 와요. 이 찌개차 아시죠 이거? 이게 6대야 큰 찌개차가. 직원이 한 30명도 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이름을 성함을 댔더니 우리 사장님이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더니 그분이 나왔는데 세상에 막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인텔도 그런 인텔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랬더니 놀라셨죠? 그래 그래서 놀라다 마다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라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그 기업 사장이요. 부부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느냐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입고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래. 어떤 교회는 밥도 안 주더래. 근데 삼천교회 갔더니 그냥 그렇게 밥 먹으라고 그러고 음식까지 싸주는 교회는 삼천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교회 나오겠대. 야, 그리고부터 교회 나오는데 그분 혼자 하는 11조와 헌금이 우리 식구 다 한 것보다 많아. 어떻게 됐겠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사례금도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현실만 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척하고 5년 되던 해에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그 땅을 사게 됐어요. 342평인데요. 그때 돈으로 꼭 3,500만 원 줬습니다. 정말 오래전의 일이죠. 근데 우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땅은 꼭 사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에 이거 사야 되겠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재정부장이 목사님 이거 우리의 3,500 빚내 가지고 사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지금 이자가 얼마나 센데요. 안 됩니다.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할수록 그때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야 된다고 계속 설교를 하고 설득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계약금을 가지고 가서 계약을 했어요. 이 재정 집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오시더니 장부책을 가지고 오더니 제 앞에서 패덱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해드시오. 교회 망해도 나 몰라요. 그리고 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망할까봐, 이자 감당 안 될까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의 말이 맞아요. 아니,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뭐 하잖아요. 100% 다 빚 내야 돼요. 3,500. 그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여기 원로 목사님이신 이윤규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 목사 종이 좀 가져와 그래요. 뭔 종이요? 그냥 백지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다 얼른 들어가서 백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반을 이렇게 찢었더니 나눠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길 보낸 거는 여기 땅 산다고 들었는데 작정하라고 보낸 것 같다. 나도 작정하겠다. 그때 돈으로 40만 원을 작정해 주셨어요. 내가 일주일 안에 40만 원 헌금하겠다. 여러분도 감동 오는 대로 작정들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작정된 데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작정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윤규 목사님 은혜를 못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도움으로 그렇게 땅을 사게 됐어요. 나머지 2,500 다 빚이었거든요. 물론 그 1,000만 원도 나중에 틈틈이 갚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빚이었어요. 그 집사님 말대로 정말 부도 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부도 안 났어요. 우리는 그 빚 다 갚고 건축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정 집사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100% 맞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이 틀린 말 아닌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현실만 보게 합니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7년 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 캄보디아를 가게 됐어요. 캄보디아를 갔다가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 거기 고아들이 한 30여 명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이렇게 보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 허벅지, 다리, 종아리가 막 말도 못해요. 그냥 막 우리 그 모기 물린 건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 그 선교사한테 쟤네들은 왜 다리가 왜 저래? 병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예배당에서 자는데 말 그대로 양철판으로 된 교회예요. 옆에 차광망이라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 차광망 거기는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그걸로 옆에를 친 게 다예요. 옆에는 다 논이고 산이고 막 그러니까 벌레들이 들어와가지고 잠잘 때 막 무는 거예요. 막 뱀도 들어온대요. 그 애들이 막 다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여기 예배당 좀 사람 살 수 있게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이면 된대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거 우리가 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해 보고요, 이거 지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뿌레인 교회라는 교회인데 정말 이쁘게 잘 줘줬습니다. 한 3,500 들어가지고 줘줬어요. 그때도 말이 엄청 많았지요.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도 하여간 하긴 했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다음 해에 또 한 교회를 또 줘줬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리고 한 3년째 또 교회를 또 줘줬어요. 1년에 한 교회씩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성민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3개를 짓고 4번째 예배당을 짓는 중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4번째 예배당을 지러 갔다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당신 그 학교, 이분이 학교를 한국 그 선교사가 여선교사님인데 그 프롬펜에 호산나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한 600여 명 됩니다. 엄청 커요. 근데 거기 학생이 있는데 한국말도 잘하는데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온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을 많고 이렇게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학생들 둘 데리고 와서 대학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똑같아요. 일부는 귀한 일이니 우리가 하십시다. 목사님 합시다. 막 이런 분도 있고.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저 성민교회나 하는 거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목사님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이나 가르쳐줘요.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고집이 있어요. 이게 기도해봐서 이게 하나님 뜻 같으면 무조건 해요. 다 반대해도 해요. 진짜 아멘이에요. 안 삐져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의 그 낭소펄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붓리몽이라는 두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게 처음 하는 일이라 이걸 어떻게 데려온 줄도 모르고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하여간 교회에서 100%다 비행기표 다 끊고 다 비용 돼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교회 옆에 그 스틸하우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게 하고 또 백석대학교 이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천안 백석대학교 거기 보내가지고 4년 공부시켰습니다. 4년 공부시키고 나니까 그 학비만 정확히 얼마가 드느냐 꼭 8천 들어갔어요. 2명 하는데 2명 가르치는데 걔네들 뭐 생활비 이거 하면 더 많고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둘 졸업시켜가지고 하나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지금 그 남편 들어가자마자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목회자예요. 지금 개척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 나 대학원까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줘야지요. 그래서 방배동의 백석대학원 지금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왜 저쪽에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 옛날에 다 유학 갔다 온 게 자기 돈으로 갔다 왔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학비 그들이 다 돈 대줘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 나라 지도자 되고 이렇게 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빚진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래서 빚 갚던 마음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반대해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두 가정이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뜻이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반월역 뒤에 있어요. 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희 교회가 제3기 신도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여간 마을 전체가 다 그 수용이 돼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 아직 이제 이게 그 발표한 게 한 4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린벨트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있는 교회는 보상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그린벨트로 이축할 수 있는, 옮겨 지을 수 있는 일명 딱지라는 게 나와요. 그 이축권이라는 거예요. 그 이축권이 얼마 정도 가는 줄 아세요? 많이 얼마? 몇십억은 아니고요. 8억 가요. 8억. 그
가서 지을 수 있는 그 딱지가, 그게 우리는 나와요. 그린벨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그린벨트로 가서 옮겨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린벨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린벨트 땅은 일반 땅보다 싸요. 그래서 이제 땅을 알아보는 거예요. 땅을 알아보는데 저희 동네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반월역 뒤쪽 편으로 정말 기가 막힌 땅이 있어요. 반월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땅 서로 그 기도 엄청 하던 땅이에요. 언덕인데 언덕에 정말 하루 종일 해가 이렇게 지지 않는 양지 쪽에 있는,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근데 땅이 너무 커요. 1617평. 그래서 기도했죠. 저도 우리 어차피 그 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 부목사님네가 또 부자예요. 그분은 한 10,000평 정도가 다 수용이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런 10,000평이 있어요. 10,000평이면 보상가가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분 땅이 전부 다 수용이 되니까, 당신 고향 땅이 다 들어가니까 그 보상받아서 어디 땅을 사야 되는데, 이듬해 땅값이요, 그거 발표하기 전에는 좋은 땅 한 평이 100만 원밖에 안 가던 땅이 딱 발표하고 나니까 평당 250 가요. 그리고 땅이 없어요, 나오는 땅이. 그런데 유일하게 그 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주 복잡한 땅이라서 설명하기도 시간이 없고요. 결국 그 땅이 경매로 갔어요. 그 경매로 갔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 전 일이에요. 저희가 경매에, 저도 태어나서 경매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그게 얼마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냐면 얼마더라? 20억 264만 7,090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데 말도 못해요. 막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재정집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하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목사님 책임질 겁니다. 지금 이자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목사님 돈도 없는데 그거 다 빚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막 이런 문자, 전화 수도 없이 받는 거예요. 야, 성민교회도 이런 일이 있으면 많을 거요. 제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로운지. 근데 아무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 이 땅을 준비 안 하면, 근데 그렇게 막 추진된다는 게 여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중지가 돼버렸어요. 추진하는 LH에서는 돈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보상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매를 받는데, 그 일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양반, 11조 한 달에 한 160, 170 이렇게 하는 양반이에요. 그분이 제일 먼저,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거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 땅 하시면 저는 교회 나갈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한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재정부장도 막 계속 연락 오고,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보상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보상 7, 8년 지나가면 7, 8년 동안 계속 이자만 물어야 하는데, 목사님 교회 말아먹으려고 그러세요? 막 이래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분들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 받고 해가지고 그 땅을 경매를 받아서 등기 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800평씩 나눠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삼천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예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상용 목사요. 목회는 누가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해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해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지. 여러분,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목회자가 돼요?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로 세울 때, 담임 목사로 세울 때는요, 세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지사님이나 교회 재직들은 뭐예요? 왜 세웠어요?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도우라고. 누구를 도우라고? 목회자를 도우라고. 돕는 자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민교회 목회자는 누구요? 그래, 유해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목회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목회자는 하루아침에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목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기도하고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땅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재정부장, 그분은 한 30년 동안 저랑 같이 주일한 사람입니다. 나갔었어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한 달에 한 170, 80 이렇게 헌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뒤에도 막 계속 안 나가면서 또 막 목사님 괴롭히는 거야. 그거 큰일 난다고.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엊그저께 지난주 수요일 날 국토부에서 NH공사 다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했어요. 지금 아파트값 계속 막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저희 동네 거기 3개 신도시 군포, 안산, 부곡 해가지고 거기에 4만 1,000호거든요. 이게 29년까지 입주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동안 지어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돼요. 그럼 보상은 언제 해줘요? 아마 올해 안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 가지고 현실만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어요. 현실만 봐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한테 노발대발하면서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동생한테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맞아요. 현실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골리앗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로 바라보면 여러분 돕는 자가 아니라 회방자가 될 수 있어요. 디딤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뭐만 바라보게 해요?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원망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감사, 범사에 감사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뭐만 보게 한다고요? 현실만 보게 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현실만 봐요. 그 현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디 성민교회 오늘 남전교회 총헌신 예배라 그래요. 모두가 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하면 감사가 나와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정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왜 있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시간 많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좀 부족하고 치매기가 있어도요. 좀 이렇게 들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진짜 막 인상 쓰고 있으면요, 설교하면 불안해요. 물론 담임 목사님 하실 때는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어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에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보지 말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남전도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시겠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상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종남전도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현실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총남전도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